5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아주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겠고 이스라엘도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겠다. 그들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질병과 죽음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이렇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백성에게 휴일을 주어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돌아가서 일이나 하거라. 내가 이 자들을 빈둥거리게 했더니 이제 너희는 걔들에게 쉴 시간까지 주자는 말이냐? 바로는 즉시 조치를 취했다. 그는 강제노동 감독관과 자급반장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저 백성에게 공급해 주지 마라. 자들 스스로 짚을 마련하게 하여라.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생산하게 하고 저들의 하루 작업량을 조금도 줄여주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게을러져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저들을 엄히 다스려라. 그래야 저들의 불평이 사라지고 신을 예배하겠다는 망상도 사라질 것이다. 강제노동 감독관과 자급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바로께서 명령하신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주지 않겠다. 어디든 가서 너희 스스로 짚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하나라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백성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짚을 긁어 모았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했다. 너희의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라. 너희가 짚을 공급받던 때와 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스라엘 출신 자급반장들을 때리며 다그쳤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작업량을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채우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출신 자급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자급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십니까? 아무도 저희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들로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저희의 잘못이 아닌데도 저희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했다. 게으름뱅이들, 너희야말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아무도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루가 끝날 때는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출신 자급반장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돌아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다.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한 장도 줄여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짓을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우리를 역겹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바로의 손에 우리를 죽일 무기를 쥐어준 것이요.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님,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순간부터 이 백성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들을 구하신다고요? 주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문단에서는 광야의 하나님, 그리고 몰랐던 진짜 신, 해방의 주이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하지만 신격화된 가짜 신, 압력과 폭력의 화신, 이집트의 바로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을 만난 후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이런 모세의 당당한 행동은 무모하지만 선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간 것입니다. 선지자의 관용적인 표현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첫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들을 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협상이나 부탁이 아니고 신적인 권위로 명령하신 것이죠.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고 반응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그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하냐는 것이죠.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말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갑자기 찾아와 노예들을 내보내는 말에 어이가 없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열 재앙과 홍해 사건의 핵심 단어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모르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참신이시며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애굽의 재앙과 홍해 사건의 목적입니다. 바로의 대답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자신들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광야로 가야 하니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절에서는 명령법을 사용했지만 3절에서는 모세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청 형식을 취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모세는 만일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경고합니다. 모세의 말은 매우 겸손하지만 부드러운 말 속에 칼이 들어있는 화법입니다.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예들이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며 가서 잠자코 일이나 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요청에 대한 부가적 명령으로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를 일을 쉬기 위한 핑계거리 정도로 바로는 치부했습니다. 땅에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이란 문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으로 많은 일꾼들이 일을 쉬면 이집트 경제에 타격이 크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애굽 땅에 사람들이 많아서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할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 쉬려고 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히브리인들이 노예로서 애굽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관점이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을 때는 그들이 자신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지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풍요를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인들을 착취하여서
값싼 노동력을 얻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내보내는 바로는 당장 그 백성의 감독관, 기록관을 불러서 이런 말이 나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기록관은 소테르인데요. 감독관 밑에서 일하는 작업반장, 직원 등을 의미하죠. 바로는 이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짚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하라 명령합니다. 짚을 넣는 것은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짚을 안 넣으면 벽돌이 잘 부서져서 만들기 어렵고 또 좋은 짚을 구하려면 짚을 줍는 노동을 더해야 하기에 일이 두세 배로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요는 이전과 동일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감해주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바로는 모세의 방문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짚을 주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가겠다 요청한 것은 한가해서 정신 상태가 나태해졌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노련한 정치 지도자로 이런 요청이 생겨난 원인을 바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나태함으로 돌려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를 더 과중시켜서 딴 생각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는 9절에서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여 일에 매달리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속이는 말에 청종할 여력이 없어지게 될 거라 본 것이죠. 상황을 바꾸고 개혁을 하려면 뭔가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도를 처음부터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일이 많아서 힘들어지면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가자고 제안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여호와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대변자인 모세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모세와 아론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짓말 혹은 속임수라고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안 믿었을 뿐만 아니고 안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말이나 사흘 걸리는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반항하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가 하나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히는 명령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됐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일 때 더 큰 고난이 오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기득권층은 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개혁이 시작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인한 신앙이 바로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전락한 인생,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만 강요하는 세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명령을 받은 감독관, 기록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들은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바로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형식과 같습니다.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의 말이 여호와의 명령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출애굽기 5장에서 15장은 전체적으로 애굽의 신을 자처하는 바로와 참신이신 여호와의 대결이고요. 5장 10절은 대결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감독관들은 백성들에게 바로가 명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짚을 주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직접 주워다 쓰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짚을 구하기 어려운 백성들은 짚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덤불이나 왕개 등을 가져다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짚처럼 흙을 잘 뭉치지 못하니까 벽돌을 만들기 어려웠죠. 결국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 마치라 아무리 독촉해도 집을 줄 때와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 수 없었고 애굽 감독들은 그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기록관들을 매질하며 할당량을 채우라고 강압적으로 독촉했습니다. 여기서 집이 있을 때와 동일하게 일을 하라 하는 말이 11절로 14절에서 3번 반복되어서요. 바로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말이 곧 신의 말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또한 5장 6절로 10절에서 백성의 감독관과 기록원이 어떤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14절에서 감독관은 애굽 사람이고 매맞는 기록관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질하며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과 달리 차별을 받고 바로의 진정한 백성으로 역임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이처럼 압제자는 자신의 말을 잘 들을 때는 일정한 권한을 주며 돌봐주는 척하지만 자신의 명령을 어기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핍박합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 명령은 애굽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가면서 바로의 백성인 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출신 기록원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자손 기록관들은 바로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바로에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기록원들은 자신을 바로의 종이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바로에게 충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충성을 바쳐온 자신들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호소하는데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한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둘째, 바로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바로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잘못인데 오히려 바로의 충성스러운 종인 자신들이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생각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생각과 큰 차이가 있고요. 이스라엘을 단순히 노예로 여기고 있는 바로의 생각과도 다릅니다. 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은연중 드러나죠. 이들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들이 벌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록원들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게으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기록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죠. 기록원들은 자신들이 바로 종이고 애굽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는 게으르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기록원들의 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 모세 말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모세 말에 있으니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가자는 선동에 휘둘리지 말라 경고한 것이죠. 또한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를 더욱더 이간질합니다. 이렇게 바로는 기록원의 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빨리 가서 일하라고 재촉하며 짚을 주지 않아도 벽돌을 수량대로 바치라고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압달락에 써보듯이 반복을 통해서 이 명령은 절대 취소되거나 바뀔 수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처럼 간주되고 바로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바로가 하루에 할당된 벽돌수를 감해주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힐 것이고 그 사이에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 편에 붙어서 편하게 지내던 시절이 지나갔음을 알게 된 것이죠.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화가 나서 나오는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 기록원들이 왕궁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 자신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강력히 비난합니다. 그들 때문에 노예 상태로 근근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쳐서 상황이 악화되어 미움을 받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죽일 빌미까지 제공했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능력과 권위의 의문을 품게 된 것이죠. 이처럼 모세의 사역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확신을 갖고 시작한 대부분의 일은 처음에 반대에 부딪히고 비난받으며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전부 무의미한 것이 아니죠.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모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묵상 포인트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괜히 항변하는 모습, 실패의 연속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오는 예정된 승리, 그리고 바로보다 먼저 변해야 할 모세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비난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하던 비난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상황을 악화시키느냐 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왜 자신을 보내셨냐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로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고 무엇하고 계시냐 항의합니다. 모세는 자신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비난받는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항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